찬송가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난 저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며 천하에 뜬금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우리를 구하나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반주가 막 빠르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3장 17절서 끝까지 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려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떡이 르흡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의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여기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참고 성경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19장 1절서부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목표를 이루는 힘의 원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러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이제 보냈는데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꼭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또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 탐자로 보내면서 이제 또 당부한 말은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떡이 르비에 이르렀고 또 네게베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이 정도까지 보고요. 어떤 일이든지 부정적으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돌아보고 그래 거기서 포도 한 송이를 가지에다가
가지 한 가지를 두 막대기에 장대에다 매달고 둘이서 메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 땅이 비옥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 또 무화과도 가져오고 여하튼 이렇게 거기서 나는 것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스스로 이제 거기에는 두 사람이 눈의 아들 호세아와 또 유다 지파의 갈렙, 그러니까 호세아는 지파가 모세란다. 동생인 요셉의 동생 지파. 그 동생 지파인데 그 눈의 아들 호세아와 그 다음에 그게 나중에 그 호세아를 가지고 모세는 여호수아라고 불렀죠. 호세아와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갈렙 둘이 이제 거기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2명이 갔는데 그 두 사람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보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가나안 거기 원주민들은 하나님이 쳐내려고 그들의 제약이 너무 극성해서 하나님이 정리하려고 해요. 이 이스라엘 제약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다른 데 보면은. 그러니까 도저히 뭐 이스라엘 백성이 뭐 착해서 그리로 보낸 것도 아니고 가나안 그 원주민들이 너무 제약이 극에 달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 땅을 다 처부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서 그 땅에 그 정황을 정확하게 알아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0명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10가지 재앙을 피개의 파악도 우매암장 제가 이렇게 외웠어요. 피재앙 뭐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독 우박 메뚜기 어둠 장자 죽음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사람들의 행할 때에 애굽 왕이 바로가 이제 내어줬죠. 그거를 생각하면은 그리고 그렇게 저들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만나도 먹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고기도 좋고 메추라기도 좋고 거기서 뭐 어떻게 그걸 뭐 농사 지은 것도 아닌데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메뚜기 메추라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도
바람이 불어와서 이렇게 메추라기도 그 무릎 아래로 이렇게 막 잔뜩 깔리게끔 그것을 잡아 가지고 또 고기 맛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저들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다 어디 간지 없고 그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10명은 믿음의 눈으로 안 보고 그것을 아주 현실 눈에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이 장벽만 보면 안 됩니다. 장벽 너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장벽이 막 치면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없다 하는 말과 동시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게 포기죠, 포기. 포기하면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삭개오를 신약의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삭개오를 보면은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어떤 질문이 와도 다 그것을 다 답해낼 수 있고 그러니 소문이 뭐 삭개오인들 세리장인 그 세무서장이죠. 세리장인 삭개오도 그 소문을 들어 가지고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때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세리장이면은 그 이제 로마의 관원들의 그 공무원이나 다름없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 가지고 이제 로마에도 바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우리 일제 치하에 있을 때의 일본 앞잡이 뭐 이러듯이 삭개오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굉장히 군중 속의 고독이라 그럴까 굉장히 외로웠어요. 많은 그 자신의 재산은 세무서장이니까 그 상당했죠. 또 세금을 걷어 가지고 자기 월급이 또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하는데 그러나 항상 마음의 한 구석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동포들이 나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자기를 보는 것이 벌레 보듯이 보니까 그 마음이 늘 외로웠고 참 어떻게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야 저분한테서 무슨 얘기를 들으면 내 마음이 좀 시원할까 어떤 구원의 메시지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보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는데 워낙 군중들이 많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가니까 이 삭개오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왜? 키가 작기 때문에. 키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뭐 뒤꿈치를 들어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지혜가 발동이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못 보면 저쪽으로 지나가겠구나. 빨리 달려가 가지고 제일 앞에 한참 가서 뭐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뽕나무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라 그래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근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을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이제 구경한 게 어떻게 생기신 분인가 구경해 보니까 그 예수님은 그 외로운 삭개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잖아요. 자기를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가서 키가 작은 사람이 그 자기 얼굴을 한번 보려고 그렇게 내려다봤습니다. 세무서장의 그 체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다보고 있으니까 그 밑에 가서 삭개오를 쳐다보고 삭개오에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 얘기를 들은 삭개오는 너무 즐거웠어요. 세상에 의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가 의인이 내려와서 자기 집에 머물러 준다 하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벌려보듯 하는데 저분이 나를 알아주시니 정말로 고맙구나 하면서 이제 내려와서 그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죠. 있는데 제가 죄인의 집에 유아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근데 우리가 삭개오에서 배울 점 뭔가 하면은 이 민수기 13장의 그 두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이 삭개오도 적극적이었어요. 자기가 키가 작아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미리 지나갈 자리를 미리 내다보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어이 보고 만 것입니다. 그 보니까 또 자기 구원의 소식이 이르렀고 이 정도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키 작으면 포기 안 되면 말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긍정적인 것을 이제 공수특정단의 그 구호가 있는데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구호가 있잖아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걸 되게 할 정도로 임무에는 안 되는 꼭 해내야 되는 것이 임무고 적진에 떨어져서도 적군들에 둘러싸였어도 거기서 임무 완성을 해내야 되는 것이 특전단의 임무인데 그러니까 그 구호가 안 되면 되게 하라. 참 말이 어거지고 억지 같은데 그 정도로 적극적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삭개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이 벌써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수군수군 되니까 그것을 그 입막음을 하려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니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저 사람도 내가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을 단숨에 막아버린 거죠.
자,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이 본문은 가나안 땅 점령입니다. 그 점령을 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먼저 가나안 땅 정탐을 인제 감행한 것이죠. 이렇게 목적을 이루려면은 단숨에 그 목적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이르도록 그 계단이 필요해요. 단계적 목표, 중간중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인제 가나안 땅 정탐이죠. 우리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지금도 그 구호가 선하죠. 경제개발 5개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또 5개년 지나니까 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또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3차까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5년씩 3번씩 그렇게 경제개발, 완전히 거지 나라에서 그냥 경제개발을 그렇게 목표를 두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남에게 비르러 안 가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 인제 한번 케네디 때 갔었나? 미국에 한번 갔을 때에 케네디 때도 가고 존슨 때도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갔을 때 그 미국 대통령을 미국 가서 만나보고, 자기는 일국의 대통령이지만은 너무 자기 모습이 초라한 거예요. 내가 나라를 부강시켜야지만이 이제 다른 데 가도 대접을 제대로 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뭐 내 혼자 뭐 목에 힘주고 이런데 내 모습이 뭐 우리나라 환경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것을 보고 뭐 내 혼자 나는 괜찮아 이런다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그래서 인제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뭐 3만 불 시대 아닙니까? 그 좌파가 발목을 안 잡았으면 6만 불도 넘었을 거예요. 그래도 3만 불이 넘으니까 지금 외국 사람들이, 지금 선진국들이 우리나라 관광차 와보고 뭐 또는 공부하러 학생들이 와보고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나라보다 더 편하고 더 아주 잘 돼 있다는 거죠. 뭐 칭찬 일색이에요. 모든 제도가 아주 잘 돼 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잘 돼 있으면은 뭐 합니까? 이 나라가 이제 찬탈 정권한테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거는 이북과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말은 맞아요. 사람들은 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뭐 어리석은 사람들은 더 잘 살게 해 주려는가 보다, 지상 낙원을 만들려는가 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자기는 이미 북한과 같은 세상, 나라 그렇게 벌써 지금 나라가 많이 폭망돼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자유가 많이 빼앗기고,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어차피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 나라 안에는 두 개는 공존할 수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국민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냐, 지금 이 정권 빼앗은 자들이 생각하는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데, 사회주의는 공산당으로 가는 낮은 단계의 말이에요. 그거 다 속임수의 말이에요. 공산당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회주의로 간다. 뭐 그걸 보통 사람 사회주의 그냥 사회에 적당히 뭐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잘 사는 그런 나라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죠. 이렇게 나라가 이제 어려움에 지금 빠져가서 적들이 지금 정권 잡은 자들이 진치 구축을 완전히 다 해놨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악인 것을 알고도, 모든 사람에게 악인 걸 알고도 내놓고 그걸 진행을 막무가내로 진행을 시켜요. 전에는 악인 걸 알면은 아이고 뭐 여론이 떠들고 하면 뒤로 물러나고 이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래 떠들어봐야 뭐 니들 뭐 별 수 있겠냐, 힘도 없는데 정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모든 판검사 뭐 이런 거 전부 다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뭐 TV 라디오 뭐 포털까지 뭐 다 장악하고 있는데, 신문 뭐 겨우 한 5% 정도 이렇게 좀 하고 싶은 소리 하겠다 하는 그런 정도 나오는데, 95%는 저들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5%만 그렇게 그래가지고 국민이 못 알아, 그냥 TV에서 떠드는 대로 믿을 수밖에. 지금 나라가 이 지경에 와 있는데, 선거도 지금 뭐 부정 투개표, 뭐 난 지난번에도 선거할 때 그때 편지지 거기에다가 도장 겨우 맞춰가지고 금 안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찍었는데, 그거는 없고 그렇게 뭐요 원고지처럼 이렇게 중간에 빈 게 그게 진짜로. 그럼 우리가 투표한 건 다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번에 투표까지 마구 세 번째 내 전부 다 거짓이라고요. 텔레비전은 뭐 어떻게 떠듭니까? 그냥 지금 박빙이라고. 박빙이 새벽까지 가면 막 엎치락뒤치락 일부러 저가 그걸 마음대로 조정하니까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나는 이미 하마에서 저거 아침에 가면은 저 다 뒤집어지는 거다. 그래 아침에 보면 뭐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지난번 지자체장 한데 빤한 데는 그거는 뭐 경북 같은 데는 어쩔 수 없. 그거는 그래도 거기서도 그 한두 군데 얻었잖아요. 그 구미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데도 막 이제 우리 그 서울에는 딱 한 군데만, 강남 쪽에 한 군데만 구청장 진짜 하나만 없고 나머지 다 전국을 전부 싹쓸이했어요. 이게 부정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엎치락뒤 그 TV에서 그냥 막 박빙이다, 초박빙이다. 그럼 이렇게 뒤집어지지. 그때 가가지고 조정하는 대로 가는데, 뭐 요번에 강용석 씨가 그걸 내놓기 전에는 사람들이 야 그걸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데, 이번에는 거의 뭐 막 이제 시작하는데
통계적으로 그게 이거는 뭐 동전을 1000개를 하늘에 던졌다가 내렸는데 전부 다 앞면 뒷면 봤을 때 뭐 한쪽 면만 나오게 돼 있는 거는 이런 확률은 없다 그러는데, 이번 선거가 그런 식으로 그보다 더한 그 통계 수치가 나온 게, 이거는 뭐 뒤에를 보면은 우리가 앞면 보고 처음 시작할 때 보고 과정 안 보고 뒷면 보고 그러면은 앞면 제일 처음 시작 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보면은 그 과정은 안 봐도 뻔한 겁니다. 과정은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은 이건 전부 다 조작됐다는 것이 다 드러난 거죠. 실제로 또 지금 뭐 곳곳에 이제 그 감시하는 사람들이 야당은 하나도 감시도 안 하고 그 뻔한 선거를, 대통령 선거도 하고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지자체 선거도 하고 그 뭐 결과가 뻔한 걸 거기다 선거를 한 거예요. 그럼 하나 잘못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바로 잡고 나갈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지자체장 선거도 했고 또 국회의원 선거도 했고, 이게 무슨 이걸 안 잡으면은 나라는 끝나는 거지. 지금 다 넘어간 겁니다. 이제 강용석 씨가 그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그걸 이렇게 내놓으니까 거기에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곳곳에서 뭐 증거, 이 부정된 증거들을 다 유튜브에 이렇게 내보이고 한 게, 그것이 이제 벌써 그 증거들이 상당수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걸 덮어보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데 막말로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같은 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요즘 세상에 뭐 부정 선거가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깨끗한 척하고 신선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그 우파 사람이란 게 위장 우파라고 봐요. 위장 우파.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둘이 아니에요. 뭐 옳고 그런 거를 바로 봐야 되지. 그들 마음속에 이미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 가서도 느낀 거지만은 좌파 교수들이 하는 첫 번째는 체플에 나와가지고는 그 얼굴에 막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뭐 내가 들어봐도 저기 하나 문제점이 하나 없어요. 설교 굉장히 깔끔하고 그렇게 막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얼굴 표정이 벌써 이게 그 눈빛이 달라요. 그 좌파들의 얼굴은 그 느낌이 달라요. 그 표정은 다른데 혼자 막 그러니까 뭐 우리 1년 선배, 2년 선배 이런 사람들 거기 다 빠져가지고 저 사람 참 신령한 교수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첫눈에 그거 알아보겠던데. 그러면서 그 교수 뭐 훌륭하다고 하면서 막 나를 이제 막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뭐 얘기하면 싸움밖에 안 나니까 그냥 그래 그냥 껐떡껐떡 끄고 그냥 가만히 듣고 말지요. 그거와 같이 신학교 안에도 그렇고 지금 이 나라의 꼴도 그렇고 지금 점령이 다 됐어요. 뭐 나도 점잖게 설교하고 싶지만 이런 얘기 안 하고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점잖게 막 내도 거룩 찾고 이런 설교할 수 있어요.